누가복음 15장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주보를 따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 주보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5주 동안 이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그분을 만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만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혹은 아직 기독교 신앙이 진실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분이 만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5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쭉 누가복음 15장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기독교 문화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보통 탕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이야기죠. 정확히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짧게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내가 어차피 당신 죽으면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재산, 내가 받을 분량을 내게 미리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고요. 재산을 가져다가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 버리죠. 우리가 3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창녀와 함께 낭비했다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도 꽤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둘째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걸 날려버렸습니다. 먼 나라에서 내가 모든 걸 낭비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죠. 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여기까지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2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32절까지 갑니다. 그 뒷이야기는요,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첫째 아들은 나가서 밭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분노하는 첫째 아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설득합니다. 이게 전체 이야기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실제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아주 중요한 개념들의 진짜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죄, 구원, 하나님에 관한 의미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라 하더라도 기독교가 주로 다루는 것이 이 죄와 구원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주신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첫 번째로 죄, 그 다음 구원,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죄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기독교에서 죄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17세기부터 19세기의 많은 철학자들은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안겨다 줌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이었다라고 생각했죠. 특별히 니체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곤 했습니다.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혼나기 위해서 꼭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보통 영어의 crime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죄는요, 영어의 sin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sin과 crime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crime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악행이죠. 나쁜 행동들, 법을 어기는 것들,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들.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회의 사람들이 이건 나쁜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sin은 단순히 악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crime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니 나는 종교만 안 가졌다 뿐이지 삶을 정직하고 대체로 윤리적이고 올바르게 삶을 살아왔는데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마음의 근원에 어떤 것이,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즈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를 HIV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크라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요, SIN 바이러스라고요. sin, 죄입니다. 이건 훨씬 더 깊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테니까는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아버지가 있고요, 두 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죄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둘째 아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둘째 아들은 어떻죠?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고 공동체와 아버지와 가족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든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궁창 같은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쳐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 혹은 40, 50대 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라고 물어보니까는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죄도 많이 지었지요.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뭘 떠올립니까?
저 사람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구나, 뭐 어려움과 고통도 겪었지만은 나쁜 짓도 꽤 했겠구나라는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식의 죄를 저지른 사람인 겁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죄 혹은 악한 일 하면은 떠오르는 모습의 전형 같은 사람이죠. 자, 그게 이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죠. 근데 첫째 아들을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어떻죠? 29절에 보면요,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적인 법으로서도 그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떻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맞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인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입견 혹은 일종의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예. 보통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그래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긴 한데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가 좀 무섭긴 하네요. 목사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설교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예. 너희들은 나쁘게 살고 있다, 착하게 살아라. 예. 너희들은 착하게 더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죄책감에 빠뜨리고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보세요. 놀라운 거는요, 이때 당시 사람들도 놀라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놀라워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첫째 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 아들은요, 자기의 동생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는 형이고요. 그럼 자기도 기뻐해야 마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항상 죄 하면서 누군가 삶에서 문제가 생기고 실패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능하다고요. 예.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정죄하게 했는데 능한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기독교인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어쩌면은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약간 재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요, 그런 모습 역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일반적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 그리고 둘 모두에게는요, 일종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보세요. 이 1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만한 정보가 꽤 많습니다. 자,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중년의 가장이고요, 마을에서 돈이 많고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원래 내가 상속받을 재산을 주세요. 이 말 자체로도 당시의 사람들은 꽤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대 중동의 가장들은요,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와 사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쌩쌩하단 말이에요. 쌩쌩한 아버지한테 내가 받을 재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 나가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죠. 아버지 나가 죽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돈은 필요하죠. 이해되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돈만 필요할 뿐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말하죠. 그렇죠? 이 살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신의 생명을 나눠줬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아들은요, 나는 당신의 생명은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재산이 내 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 형편없죠? 근데요, 사실 진짜 충격적인 건요, 첫째 아들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각각이라고 돼 있습니다. 각각. 그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도 그때 재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가족의 상식을 생각해봐도요, 이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나가 죽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나 내놔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당시에 중동의 그냥 평범한 가장들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동생을 둔 평범한 형이라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평범한 형이라면요, 당연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미쳤나 이 자식이? 내 동생이 미쳤나? 그리고 아니 아버지한테 이딴 말을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노여워하지 마세요. 얘가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둘째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아버지 그냥 좀 고정하시고 제가 와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님을 안식하도록 하고 널 놓아 이 자식아.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고 두드려 패면서 정신 나갔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나가서 일이나 해. 자, 이게 정상적인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의 첫째 아들은 어떻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네. 이 첫째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원합니다. 근데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둘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아. 아버지의 재산만 원해. 그걸 어떻게 말하죠? 그냥 말해버립니다. 그냥 반항해버리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을요, 그냥 반항해버림으로써 표현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 바보 같은 둘째 아들이 나 대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재산만 쏙 빼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날려먹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달려가 안아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왔다고 해서 옷과 가락지와 모든 좋은 걸 주고요,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본 형은요, 분노하죠. 왜 분노했을까요? 왜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왜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미 재산을 각각 물려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할 때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미 물려받았다고요. 왜 내 재산 쓰는 거야? 물론 이건 아버지 입장에 있어서 불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중동의 법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줬다 하더라도, 그런 일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미리 물려줬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처분권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들의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첫째 아들은 화가 난 거죠. 왜 내 돈 뺏어가? 왜 둘째 저 자식한테 내 돈을 줘? 내 재산을 왜 주는 거야? 그러면서 분노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강조했던 개념입니다. 둘 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돈은 원하죠. 네. 그리고 성경은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요, 만일 나는 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이것저것을 교회에서 하긴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기를 바라지만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그분과 사귀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첫째 아들 혹은 둘째 아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평상시에 기도를 거의 하지 않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인데도 그래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요. 성경은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변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그냥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비유에서 나오는 것은 죄는 관계가 끊겨지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사실 비슷한 비유지만 좀 약간 시각을 달리 해봅시다. 어떤 아들이 있고요, 어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어머니는요, 아들을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자신의 정서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헌신을 다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아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공부도 꽤 잘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살다가요, 서울로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요, 아들에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명령들을 주었습니다. 예컨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전부 다 좋은 말들이죠, 그렇죠? 자, 이 아들은요, 이 명령들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서울로 대학을 올라가서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거짓말도 절대 하지 않고 엄마가 나한테 명령한 것들을 아주 잘 지킵니다. 좋은 아들 맞죠? 그렇죠? 그러나 이 아들이요, 엄마하고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엄마가 전화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엄마한테 절대 전화하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아들을 좋은 아들이라고 말할 건가요? 그러다가 용돈이 필요할 때만 카톡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들을 좋은 아들이라고 말할 건가요? 싸가지 없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시다. 나는 엄마가 한 모든 명령을 지금 다 지키고 있다고요. 엄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좋은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비유컨대 이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숨과 삶을 불어넣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원하고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과 관계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을 찾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과 사귀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정서적인 문제에도 불안을 일으킬 겁니다. 최소한 두 가지 방식으로 불안을 일으킬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신이 있다고 믿지도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신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이 진짜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은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하고 사법적인 정의를 결국은 찾지도 못하고 이 억울함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그리고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신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심판도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줄 존재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신이 없다라는 세계관은요, 항상 약자들에게만 불리한 세계관입니다. 신이 없는 세계관 안에서는요, 나쁜 짓을 하고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운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세계관이죠. 그게 신이 없는 세계관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수 없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를 느낄 때 그걸 표현할 대상이 없게 됩니다. 감사를 느낄 때 표현할 대상이 없게 된다고요.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 자랐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를 들어갔어요. 20대 중반까지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다가요, 어느 날 무신론자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유명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 꽤 유명해졌습니다. 바트 어만이라고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었다가 무신론자가 된 사람으로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딴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교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대학의 교수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트 어만의 말을 읽어드리죠. 나는 내 삶이 너무 환상적이어서 여기에 큰 감사를 느꼈다.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게는 이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다. 보세요. 신이 없다고 선언해버렸어요. 나는 정말 감사를 느끼는데 갑자기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 즉
누군가에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공허함이다. 내게는 이것을 채울 마땅한 방법이 없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바타오만이 회심하려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바타오만의 결론, 그러니까 감사 따윈 필요 없다, 이렇게 끝나요. 진짜예요. 진짜 이 문장이 있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게는 꽤 교만하게 들립니다.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만을 떠나서요, 고독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재산을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독해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의 삶은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얘기해드리죠.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마치 음식과 물이 없는 삶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음식과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서서히 몸이요, 그러니까 마르거나 목이 타거나 혹은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붕괴되어 갈 겁니다. 맞죠? 자, 하나님 없는 삶도 똑같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대체로 십계명을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우리를 옥죄는 고통스러운 명령들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요, 십계명은 고통스러운 명령이라기보다는 의사가 주는 조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40대 중후반의 남자입니다. 근데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뚱뚱합니다.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뚱뚱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습니다. 그리고 뚱뚱해요. 누구죠? 자, 그 사람에게 의사가 뭐라고 말할까요? 저예요, 저. 그 사람에게 의사가 뭐라고 말할까요? 고기 그만 먹고, 특히 네 좋아하는 곱창 그런 거 그만 먹고 운동하고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계속해서 무시한다고 합시다. 그럼 제 몸은 어떻게 되죠? 붕괴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7계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회법에서는 죄라고 명령되지 않는 법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간음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좋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 붕괴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맞죠? 간음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잠깐 친구랑 낚시 갔다 왔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9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계속 오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나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즉 관계가 붕괴되는 거죠. 극명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나 간음 같은 것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죄라고 생각한다고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죠. 동성애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동성애요. 성경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동성애자거나 혹은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얘기하자면요,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예를 들면 동성애적 성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는 여성이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죄를 짓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보통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평상시에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훨씬 더 여기 앉아 있는 압도적인 대다수보다 교만하기 쉬운 죄를 저지릅니다. 저는 약간 관종이라고요. 전 보세요. 관종이니까 맨날 이 자리에 서겠죠. 그리고 보통 생각해보세요. 지금 설교를 할 때 긴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듣는다고요. 저는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정직하게 말해도 그렇습니다. 그것도요,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악한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붕괴를 일으키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베카 맥컬러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던 때 그는 그러니까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동성 커플 애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은 이제 좋은 이성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회복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동성끼리의 우정이었어요. 동성끼리의 우정. 자 보세요. 저는 남자예요. 저는 남자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안 좋아요. 그런 방식이라는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안 좋아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적인 방식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브로맨스를 즐기는 사람이라고요. 여기 대사수에 있는 여기 시건교회에 오래 있는 분들 중에서 저랑 그러니까 오래 있기 때문에 꽤나 친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같이 만나가지고 고기를 먹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막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고 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남자들이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롤드컵 같이 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남자죠. 그 남자들끼리만 즐길 수 있는 브로맨스가 있다고요. 근데 레베카 맥컬러프린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는 이분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성들끼리만 누릴 수 있는 우정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여자들끼리 손잡고 화장실 같이 가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우정이 있잖아요. 그런 우정을 자기는 원래 몰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 남성과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내 동료 친구 여성들이 그러니까 성적인 뉘앙스와 함의가 전혀 없는 관계 가운데서 좋은 친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동료 그러니까 남자 게이들한테요. 너는 그런 브로맨스가 있냐고요. 그리고 대부분 잃어버렸다고 대답했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붕괴될 겁니다. 의사는 우리의 몸만 연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몸과 영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분이 주시는 명령과도 관계가 끊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서서히 붕괴될 겁니다. 이게 죄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죄는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죄가 이런 것이라면 구원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요 그냥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 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단순한 말이죠. 구원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5장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지어내십니다. 세 가지 전부 다 비유 이야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요, 어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었는데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과해서 그 양을 찾았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도 기뻐했고 목자도 기뻐했고 그 모든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어떤 여자가 있고요,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동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았습니다. 여자도 기뻐했고 그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마을 사람도 기뻐하고 종도 기뻐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도 기뻐하는데 한 명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명만 열받았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끼리 행복해졌고 기뻐하게 됐고 잔치를 누리게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보는 모든 시선이 따뜻해진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자신은 낭비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조건 없이 다시 안아주고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이후의 삶은요, 자신을 받아준 그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억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의 중심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히 종교적으로 오래 기독교를 가지고 계시고 시건교회를 오래 출석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시건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행복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쁜 놈들이, 문제 있는 놈들이 시건교회에 들어오는 게 좀 재수없고 짜증이 납니다. 내 스타일과 나랑 이렇게 통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좋지만은 말도 좀 별로 안 듣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나랑 정치적 색깔도 좀 다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꼰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시건교회로 들어오는 거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옥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경험과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선행을 합니다. 근데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비방하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죠. 그리고 내가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원래 진짜 매력적인 사람들은요, 그 안에 굉장히 깊은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울해하고 계속해서 비관적이고 계속해서 모든 걸 비판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기쁜 사람들, 하나님의 안아주심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게 됐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혹은 하지 않는 사람들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함부로 비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나 그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돌아오면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죠.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믿고 있는 교리를 모아놓는 교리 문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문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문은요,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가장 유명한 문답이거든요. 읽어드리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죠? 우리는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원래 낙원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혹은 낙원의 본질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방법은 낙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방법이 있고요. 둘째 아들의 방법이죠. 그리고 그 낙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근처를 맴돌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괴롭지만 억압당하면서 선행을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수 없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생각했다면요, 혹시 여러분들이 봤던 교회가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최소한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본 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절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9절 제가 읽어드리고 20절 같이 읽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난 지금 너무 비참해. 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는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그 입을 맞추니. 자,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동하는지 봅시다. 보세요. 이제 둘째 아들이 저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제 둘째 아들을 보죠. 자, 퀴즈.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튀었어요. 이건 당시의 사람들에게 꽤나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먼저 아버지가 발견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의미하는 함의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 전날, 그 전날, 그 전날, 그 전날, 그 전달, 그 전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와요. 혹시 내 아들인가? 그러면서 뛰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실망하고. 그 다음 날도 혹시 내 아들인가? 그리고 뛰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실망하고. 이 나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드디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죠? 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고대 중동의 가장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뛰어요. 여자들은 가끔 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고대 중동의 가장이, 남성이 뛴다는 건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뛰잖아요. 그럼 허벅지가 보이는 그런 옷, 치마 같은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남자가 허벅지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절대 뛰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요, 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들을 안아줍니다. 자, 아들을 안아주고 키스한 그 시점이 아들이 회개의 말을 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아버지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다 해치고 재산을 3분의 1을 날려먹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둘째 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둘째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회개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보통은 뭐야 저 자식 왜 왔어? 돈 다 떨어졌나? 돈 더 내놓으라고 오는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왜 왔어? 그러면서 일단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뜁니다. 그리고 먼저 키스하죠. 그리고 그를 용납합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버지로 부르고 믿고 있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명령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어노잉한 파파 할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당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제일 큰 충격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게 분명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요, 이게 막 엄청나게 충격적이라고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기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요,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
당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네가 이렇게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보세요. 이런 방탕한 아들 있잖아요. 사실 첫째 아들도 상당히 아버지를 욕보인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들은요,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상황에서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위를 거스르는 일은요 사회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둘째 아들이 행한 일은요 그 사회 마을 공동체 전체에 굉장한 피해를 가져다 줬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거였죠. 하지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죽입니까? 아니요, 안아줍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여기에는 일종의 긴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런 나쁜 아들이 있으면 죽여라라고 신명기에서 명령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돌아오는 아들을 안아주면서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맞아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둘 중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 긴장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어떤 판사가 있을 때 그 판사가요 잘못한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기를 기대할 겁니다. 안 그러면요 정의롭지 않은 판사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용서받기를 원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정의로우신 동시에 죄를 지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잖아요. 이 누가복음 이야기, 누가복음 15장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100% 순종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냥 불의한 핍박을 당해서 십자가에 억지로 끌려갔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돌멩이를 맞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자리를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그분이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키스를,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와 내가 낙원에 들어갔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낙원을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번 주에 수술을 했거든요. 아팠어요. 수술하면 아픕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잠시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낙원이 내 삶에 내 병실에 임한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선한 행실을 많이 쌓으면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수술만 받았을 뿐이라고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께로 오세요. 자,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예수님은 낙원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예수님은요 낙원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낙원을 찾으셨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요 낙원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오른편에는 끔찍한 짓을 벌인 강도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죠. 그 둘째 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 정도나 좀 해주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난 널 기억만 하기를 원치 않는다. 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들 모두 오늘 낙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행복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낙원과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낙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낙원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낙원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을 설교라고 합니다. 저는 거의 50분 가까이, 한 40몇 분 했을 겁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인간 이정규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신의 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분께 받아들여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그분을 찾잖아요. 그럼 그분은 여러분을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